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 지난 비유가 봤지만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은 계속되는 그런 마심을 뜻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한 번 주신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생수가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흐르는데 이 흐르는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는 한 번 임하면 원천이 한 번 터치면 계속 물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을 깊게도 또 이제 마시고 목마르게도 마시고 그렇게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특별히 물이 많은 그런 동네의 사람이면 그저 물은 흔하니까 공기가 넘치듯이 그저 그러려니 하겠지만 특별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물이 아쉽고 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물을 만나야 사는 사람들이라 얼마나 물이 중요한지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니까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동문서답 같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주님은 전혀 어쩌다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샘물을 달라 하니 주님께서는 샘물을 주시지 않고 어쩌다도 않게 생뚱맞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이 말은 가장 폐부를 찌르는 말이요. 정말 숨기고 싶은 말이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나에게 숨기고 싶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인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이제 같이 사는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 데리고 올 남편이 없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다른 5 남편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둘이 아니고 이렇게 사별을 한 것도 아닐 거고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건 뭐냐? 결혼하고 또 음란하고 결혼하고 또 음란하고 최소한 이 여인이 음란을 안 했더라도 5번 이혼을 했다는 것은 음란죄로 최소한 뒤집어 씌워서라도 이렇게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음란한 죄외에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들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5번이나 이렇게 남편을 5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음란함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바로 말이 남편이지 바로 그런 음란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 대의를 지키고 이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그저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여인은 아무 이야기 없이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대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이지만 일단 순문도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여인은 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선지자로서
당신이야말로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니 또 주님은 오늘 20절, 21절에 또 그것에 대한 또 말에 대해서 전혀 또 얼토당토 않게 너희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짜 참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때가 이르리라. 자, 이렇게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생물을 달라 하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하고 그리고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그 남편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으면 다 없고 이제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인이 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하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곳으로도 말고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여기에 이 말씀에 키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우리 잡았듯이 이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분이 선지자일까요? 그저 단순히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다가 이제 한 남자에게 의탁해서 한 이 형편을 깨뜨려 본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정도로 투시하는 정도로 뭔가 과거를 보는 정도로 선지자라고 했다면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선지자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고 내가 잘못했다 좋은 의미에서의 죄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특별히 칼빈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 죄의식에 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이것을 주석해 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끌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꼭 이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나쁜 의미의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죄를 깨닫도록 하는 이 죄의식을 일으키는 선지자. 특별히 칼빈의 설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유가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거기에 초를 쳐서 맛을 돋구어야 한다. 이 초가 뭐냐?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유에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초를 쳐야 되는데 초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도 있지만 확 맛을 내는 거잖아요. 식초는. 맛을 더욱 맛되게 하는 거지 식초 자체만 먹어서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돕는 그야말로 콘디먼트, 양념들이에요. 양념들. 근데 식초를 쳐서 그리스도의 향유가 그렇게 맛있고 빛나는데 이것을 식초를 쳐가지고 그 향유가 빛나게 하는 게 뭐냐? 죄의식이다. 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아주 큰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는지요. 진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제가 모릅니다. 다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되돌아보고 근데 이가 결국은 모든 일을 나의 일로 만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일로 만들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오늘 찬송했지만은 찰스 웨슬리의 찬송입니까? 내 속에는 죄악밖에 가득 찬 게 없으나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도다. 내 안에는 죄악밖에 없는데 이것을 내가 깨닫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과거를 반추할 때 어떤 사람을 탓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회고적으로 내가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쾌쾌먹은 그런 옛날의 일을 들춰서 한 여인을 그야말로 세상적인 죄의식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눈물이 있으나 기쁨이 있는 그 회개의 눈물과 같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직선적으로 가장 폐부를 지르는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이 여인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음란한 이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직선적으로 지금 내 삶이 뭔지 바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조상들은 이 상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조상들의 예배를 쫓아갈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알지만은, 다음에 나오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예배의 기준은 우리 조상들의 그런 예배. 바로 전통에 따르는 예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참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산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남동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참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삐뚤 심령이 뭐예요? 우리가 온갖 세상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내 죄를 짓고 세상 기준으로 그 죄를 넘어서보려고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잖아요. 우리의 회개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통해 자복하고 진정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고 주님을 만나야 진리가 있고 주님을 만나야 예배 대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 눈을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죄를 짓는 것도, 죄를 느끼는 것도, 죄를 이기는 것도 다 혼돈스러워요. 다 그때요. 자꾸 나락으로 빠져들지만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소록이다 하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장소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네가 이곳이 조상들이 예배 드리는 이것도 잘못됐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하면서 섬기면서 드리는 것도 잘못됐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면 족하다. 그것을 오늘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고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한 구절도 개폐하거나 한 구절도 가감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내 말을 믿어라. 아주 깊은 그런 대화가 지금 오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고도의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가가 그거 기승전결을 논하지 않지만 내 심령을 그대로 폐부로 찌르고 들어오셔서 너 뭐냐 막 딱 이렇게 주님께서 딱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데 그 순간 나에게 진리가 몰려 들어오고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조상은 이제 또 이스라엘의 조상일 것이고 또 우리가 전에 수가성이 바로 요셉의 무덤이 있는 거처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겜.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는 일이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닮아서는 안 되죠.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간음하려고 들어가는 남녀를 아예 창으로 깨뚫어서 그냥 둘 다 죽여버리죠. 한 몸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일이 있죠.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이게. 민수기 25장 7절에 비느하스가 한 일은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한 일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조금만 바꾸면 다 우상숭배예요. 아브라함을 닮는다 하면서 자식을 불러 태워서 죽이서는 안 되겠죠. 몰록 신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비느하스를 닮는다 하면서 일어나라 비느하스야 하면서 막 칼로 사람을 쳐 죽여서는 안 되겠죠. 성전을 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은 영과 진리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야지.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어라. 21절에. 구약의 성경도 제가 간혹 보면요. 우리가 보면 구약을 아주 잘못 곡해가지고 꼭 무슨 세상 정치라든지 이런 데 대한 발언이 나오면 꼭 그때로 구약 해석이에요. 어김없이. 구약에 무슨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오늘 보면 내 말을 믿어라. 주님의 말을 믿어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항상 이렇게 자기 변명으로 자기 위안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자기 변명이에요. 이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식법을 다 폐지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알아야 돼. 아들을 알고 21절에 보면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의 말을 믿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라. 이게 참 예배다 이 말이죠. 내 말을 믿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알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고는 아버지께 예배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저 감사할 것뿐이지.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의 삶을 살 때, 또 앞으로 일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십자가에 얹어놓고 해석하자.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해석하자. 그래야 온전해지지. 우리 조상 찾고 뭐 찾고 해서는 이 땅이나 예배 드리다 죽는 거지. 진정한 주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참 선지자,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하늘 진리를 알려주시고 하늘의 빛이 되시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그것을 즐거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미혹하고 불법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 이 아침에도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예배가 평생의 의미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큰 일을 이루실 때 간혹 우리의 많은 부분을 찌르시고 우리의 많은 부분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되 매사 만사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 예수를 만나니 그의 심령의 눈이 뜨이고 이때까지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물동이 버려놓고 주의 복음 들고 나섰듯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의 영광을 올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이제 기도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축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모든 예배 주님 의지합니다. 주일학교도 붙들어 주시고 강도하신 우리 강도사님 함께 하시고 또 부정한 종과 우리 모든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한날의 예배가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부족함 없는 예배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